우리가 예배를 끝날 때마다 늘 언제나 하는 축도의 말씀, 기도입니다. 우리가 축도를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축도라기보다는 강복 선언이 훨씬 더 맞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을 선언한다. 목사님이 복을 선언하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진짜 성령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을 알고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떠한 사람이 복되다 말합니까?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와 같은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신앙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신앙이란 말 그대로 믿고 우러러보며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신앙적 존재로 만드셨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원래 신앙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신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돈을 신앙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외모를 신앙하며, 또 어떤 사람은 힘을 신앙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믿으면서 그와 같은 것을 쫓고 그와 같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진정한 평강,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까?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그 신적인 존재를 어떻게 그들은 느끼고 있을까요? 보통 대개 세상의 종교를 보고 또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그 신의 노를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면 뭐라 말합니까? 조상이 노하셨어. 구판을 벌려놓고 귀신의 한을, 그 노를 달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도 갖다 바치고 정성을 다해서 그들의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이라는 존재로부터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만약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께 이방인들처럼 잘 보이기 위해서, 마음은 없지만 그로부터 잘 보이고 그의 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아침을 먹기 위해서 아버지가 계시는 안방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오늘 아침을 꼭 먹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효자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집 아들이 그렇다? 없으시죠? 우리 자녀 뭐라 말합니까? 엄마, 밥. 엄마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네 친구가. 예.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에게 엄마 밥, 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 관계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하여서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 베드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 당신 모릅니다라고 3번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제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주님은 그와 같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와 같은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광야에서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광야, 그곳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그들이 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보기를 소원하십니까? 바로 성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복된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많은 구원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돈, 물질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만능이라는 것은 돈의 파워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정말 물질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에 히트니 휴스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녀는 그의 평생의 가수로 인하여서 200억이라는 엄청난 물질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마약에 중독되어서 그의 집에 욕조에서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손에 있던 200억이 그녀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그의 딸도 하나밖에 없는 그의 재산을 물려받은 그의 딸도 그의 어머니와 똑같이 약에 중독되어서 그녀의 집에 욕조에서 식사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면 영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사고 싶은 것 다 샀는데 인생에 낙이 없더라. 많은 돈을 가지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낙이 없었어라고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또 세상의 두 번째 구원자는 또 세상 사람들이 또 구원자라 생각하는 것은 바로 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이면 무너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근대에 들어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은 누가 뭐니 해도 박정희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1979년 10월 26일 자신 앞에 총을 겨누는
자신의 부하는 막지 못하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을 가졌지만 그는 자신이 아끼는 부하가 자신에게 겨누는 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며 가르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친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고 은혜 받으며 가르침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도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의 원문을 보게 되면 행한다라는 말씀은 뒤를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성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은혜 받으며 그분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앞서 보기보다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훨씬 많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이동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구름 기둥이 서면 그들도 서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그들도 이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게도냐 땅, 즉 지금의 유럽 땅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였고
그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는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도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이 거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거기까지인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인 줄 그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따랐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부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광야와 같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오기는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